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또 구약 시대에는 또 보리의 그 첫 수확물을 우리 주님께 또 예물 드리며 또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저희들을 또 상반기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께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높고도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였습니다. 그 강대하신 주님,
모든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또 여러 핍박과 환난과 또 삶 속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섬기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하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길, 내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중심에서 진리를 바라는 교회, 진리를 들어오는 교회, 빛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야기에 쓰임받으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영광과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게 하시며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품에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부분에서 세워져서 이념과 갈등과 대립이 없는 부강한 나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을 자자손손에 물려주게 하소서. 이 땅에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사회에 덕을 끼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달란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산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지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구별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높이고 소료를 정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애쓰고 수고하실 때 모두가 협력함으로 힘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새롭게 만져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오전 본문과 이제 똑같은데요. 11장 19절로 26절 말씀.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네, 중에 26절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각 시대마다 큰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최근에는 정말 그런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시대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시대마다 정말 갈목할 만한 교회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들이 항상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들을 이제 보면 공통점이 이 선교 사역에 이제 집중한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에 이제 집중한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죠. 뭐 교회 안에 내부에 뭐 문제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정말 선교 사역에 눈을 넓혀서 이제 복음 전파에 힘쓴 교회들이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또 갈목할 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이제 쭉 보아도 선교와 복음 전파에 집중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에 정말 큰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를 하나만 뽑아라, 한 교회만 뽑아라면 뭐니 해도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제 태동은, 이 출현은 2000년 이 교회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안디옥 교회의 그 출현이 그 2000년 인류,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가? 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그러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후로는 뭐 곳곳에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안디옥 교회는 최초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둘째, 왜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인가?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배출함으로써 최초로 세계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 갑자기 출현한 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는 그때까지 고향 다소의 칩거 중이다 사울을 청하여서 안디옥 교회 말씀 사역자로 그렇게 데려오게 되죠. 이제 9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든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중에 생기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은 또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막 이렇게 살기를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던 그 사울이 갑자기 회심했다니까 좀 미심쩍고, 그래서 잘 안 받아줬죠. 그때 좀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좀 하고, 그래도 워낙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 있고 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 30절 보면 이제 고향 다소로 가는데,
그때 고향 다소로 가서 제가 직계 여자 제자반 모임하면서 그때 9장 30절에서 고향 다소로 가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올 때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라고 제가 당연히 못 맞출 줄 알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흘렀을까요? 네. 얘가 13년이라고 딱 아시더라고요. 네. 금방 또 뭐 13 이렇게 소리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9장 30절에서 이게 바울이 되기 전 그 고향 다소로 내려가요. 쫓기듯이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실패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도 한 400km가 되는데 그 옛날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 사울이 이제는 유대교 사람들에게란 죽이려고 하는 표적이 되고, 또 예루살렘 또 성도들은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벅터벅 다소까지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뭐 금방 이제 11장에 등장하니까 뭐 1년, 2년 지난 줄 알지만 13년이에요. 13년. 13년의 그 다소에서의 사울의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마치 실패한 양 나름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어요.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모든 게 꼬여버리고 모두가 안 받아주고, 그래 다소 가서 13년 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연단되어 준비된 후에 자, 이렇게 우리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으로 이제 모셔오는 건데요. 근데 안디옥으로 모셔오는 것도 그렇죠. 자기가 책임자요. 바나바는 이제 그것도 평신도인데 자기가 책임자고 이제 설교 목사로, 어떻게 보면 협동 목사로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나바 밑에서 협동. 그러나 바울은 겸손히 와서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이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되고, 세 차례에 거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역사 전체를 뒤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중요성은 본문 26절 하반절이 이제 증언해주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디옥 교회 출현 자체가 획기적인 이유는 첫째,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 이방인 교회였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1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또 세 번째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 교회의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참으로 우리가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것이 있죠. 본문에 나온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서 밀려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480km나.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되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20절에서 몇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와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온 이들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교하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나라의 그 농촌,
그 시골 구석구석에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전하자, 다 전하자. 당연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다 전하고 난 뒤에 해외 선교를 가자고 하면 이제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 전체에 다 전하고 나서 우리가 나가자 했으면 아직까지 그냥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그 옛날 자기 나라를 먼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선교를 했다면 이 조선 땅, 당시로 말하면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전도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도 없고 물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이 해외 선교에 힘을 쓰는 것이죠.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남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소수였지만 얼마나 그들이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박해로 모든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소수의 그 몇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특별히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변화된 교회, 선교에 눈을 뜨고 나아가는 소수의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소수이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 그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막 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 그대로 성취잖아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때 즉 소수가 이방인 선교에 들어졌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마침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사실은 신비하죠. 어떤 의미에서 신비하냐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박해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박해의 선봉에 딱 서서 박해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밀려왔고 안디옥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 교회에서 회심 후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1호 파송 선교사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이 다 기독교 세계가 돼버리죠. 근데 그 바울이 제3차에 이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한 선교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이 세운 그 교회,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 그럼 왜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이유는 26절 마지막 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자,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지금 바나바가 와서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지금 대단한 것을 하라는 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그럼 굳건함이라는 이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굳건함, 저기 마음의 굳건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굳건함.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굳건함 혹은 이제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로 프로테시아라는 단어예요. 프로테시아. 근데 프로테시아의 뜻은 이 굳건하다, 한글로는 굳건하다 번역되어 있는데 좀 의미는 또 의외예요. 프로테시아는 진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열하다. 자, 펼쳐내 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보이도록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굳건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진열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다 펼쳐서 전시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쫓겨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쫙 대화를 해보면 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지금 뭐 딱 보니까 집도 없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왔으니까 집도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항상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했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뭐 믿으라고 말했다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전도에만, 이 선교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방 헬라인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봐, 지금 당신 지금 먹고 살 길이 지금 없어. 내가 직장 하나 소개해 줄까?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 우리 집 구성이라도 한 칸 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게 돼 있어. 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충만해.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봐, 지금 당신이 지금 당장 보니까 머물 집이 없다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돼.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돼. 막 자꾸 이런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이방 헬라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볼 때에 이렇게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마음이 그냥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보이는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냐 보니까 항상 예수예요. 그 마음을 착 보니까 다 예수에 가 있어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게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 가 있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을 막 전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안디옥 막 이게 번성하고 있는 대도시 상업도시에서 지금 사업하기에 막 바빠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어서 마음이 이제 사업에 가 있고 또 가정에 가 있고 뭐 이것저것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집도 사업체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근데 막 대화를 해보면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라면서 그 예수님께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딱 봤더니 항상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다 가 있어. 그 마음이 너무나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나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교,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확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였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으로 이렇게 쫓겨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 마산에 핍박이 일어나서 저기 강원도 어디 끝쪽으로 내가 지금 쫓겨갔는데 갑자기 강원도로 가가지고 집이 있습니까? 먹고 살 거리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일 급한 게 일단은 직장을 빨리 구하고 빨리 잡고 딱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데 집을 떠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집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만유보다 크시다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진열해 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군데군데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잔학계나 또 전도와 또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오직 관심이 막 거기에 가 있는 그런 마음이 진열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요즘 같은 시국에 또 그 무더위에 우리가 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 또 우리가 미용실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서든 다 복음을 전하고, 예. 또 수입이 별로 없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쌈짓돈을 다 모아서 꺼내셔서 선교에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사나, 어디에 투자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기에 사실은 집중해도 여러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참 온 마음과 생각이 뜻이 다 가 있어서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어서 보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가까운 가족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네, 건강합니다,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고향에서 쫓겨난 이들이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돈거리를 이제 찾아다녀야 되고, 직장을 찾아야 되고, 집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하던 오직 자녀만 바라보던 엄마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녀인이죠, 자녀인. 그 사업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에서 쓰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사업만 바라보는 이들은 사업인이에요. 생업만 바라보는 이들은 생업, 돈만 바라보는 이들은 돈인.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내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내 사업에 또 돈 버는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할 모습이죠. 그러나 돈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습니다. 박해를 받아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쉼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집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 굳건한 마음으로 그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그 찬양 하실까요? 우리 자막 혹시 되나요? 저 앞에 가사 잘 모르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명이여 도리. 아시는 분들 크게 불러주시고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가지고.
또 무명이어도 남도 정하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 우리 예배 후에 직후에 우리 바로 이어서 사랑방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이제 2장 3장에 7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되면 이제 좀 끝나게 돼서 우리가 좀 깊이 좀 개인적으로 깊이 살펴보시고 여름이 지나서 우리 9월 철주에 영권회복 특세할 때 그때 이 초대 7교회를 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생각 중인데요. 오늘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좀 풍성하게 우리 잘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출발해서 단기 선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기 선교가 이렇게 우리가 2주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식월 개념으로 이제 그냥 목회 교환을 그렇게 해서 2주 주일로 하면 이제 3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2주 그렇게 저는 하게 되고요. 또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또 저희 집에 있으면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고요. 저도 우리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우리 MLP 우리 세미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계획입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 우리 마음껏 우리 좀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산성 카페 트레일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한 달, 2달 정도간 준비하는 팀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 그렇게 오픈식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 후에 우리 교육관 2층으로 오셔서 우리 농지 TF팀 7월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사랑방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